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은요, 오늘 1장 1절 말씀처럼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신실한 자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죠. 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본 인사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인사하시죠.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아주 식상됩니다. 그리고 아주 보편적인 인사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식상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왔는데, 자,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기를 원합니까?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어떻게 있기를 원합니까?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부유해져서, 성공해서, 내 자녀들이 잘 돼서, 그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평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환경이나 내 상황이나 아니면 내 소유가 풍족해져서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평강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 대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신실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평강이 주어지냐면,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바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24시간 온종일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이 병이 나아야만이 평강이 있죠. 병이 나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병이 낫고 안 낫고 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강이 예수님으로부터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떨어서 다락방에 방에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내셨죠.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이 제자들에게 바로 간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이 평강해요. 그냥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주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아무것도 남부를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끓이끼는 것도 없고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신실한 자들이 얻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기뻐하느냐?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뭔가 사람들이 사업이 잘 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래서 건강해져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때도 찬송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인 찬송은 뭐냐?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이건 비밀에 속한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24시간 그냥 바로 주어져 버리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신실한 자들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히 복 받은 게 없어요.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예수님 영접한 데에서 뭐 갑자기 사업이 번창해지거나 아니면 힘이 세지거나 몸이 건강해지거나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찬송해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 영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인데 그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이니까. 다 주셨는데 전제가 있죠.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내 인생 과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그 끈덕지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하늘에 속했다라는 거죠. 이 복들이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늘에 속한 상태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땅에 속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 그게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복들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 안에 있거나 자녀 안에 있거나 성공 안에 있거나 물질 안에 있거나 한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하나도 이미 주셨지만 내가 마음으로 누릴 수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내가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비밀인데 추상적인 말씀도 아니고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아니고 오늘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팩트,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곧 창세전에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나를 택했어요. 왜 택했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택했다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다. 이게 경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나는 왜 이런 상황과 사건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는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나를 택했습니까?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를 하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택하는가 봅시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라는 존재가, 나는 죄인이잖아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상태가 거룩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런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채찍과 징계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과 저주가 징계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면 지금 백보자 심판 뒤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떠질 거 아닙니까? 영원한 심판과 징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지옥에서 거룩해집니까? 지옥에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우리가 뭘 자꾸 착각하냐면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들이나 나 자신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매를 맞으면 많이 징계를 당하면 내가 거룩해질 것이다. 연단을 받으면 거룩해질 것이다. 흠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야곱을 연단하시고 욥을 연단하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고난과 환난은요. 그 고난과 환난 자체가 어려움 자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고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한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도 이겨버리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만큼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내가 흠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 흠 있는 사람, 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 자꾸 우리의 본능은 뭐냐면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뭐라 해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지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징계하시고 믿는 자에게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죠. 근데 그 고난과 징계와 연단도 알고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다 함께 당하시는 고난이죠. 주님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주님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자녀가 외롭고 병들었을 때
부모가 같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의 길을 같이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을 때 그 사랑이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딱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나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예정해 놓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은 그러면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시지 않고 왜 아들들이 되게 하죠?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야. 그게 아니고요.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는요, 성이 없습니다.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복과 사랑을 똑같이 1도 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입니다.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독생자 대신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평강과 복과 권세를 내가 똑같이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요, 그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려고 하심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한국말이라서 좀 빌비꼬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내 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라는,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 거저 주신 그 선물, 은혜가 얼마나 내 마음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조명되어지는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가,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없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어떤 내 의나 내 행위나 내 공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상태가 뭐냐?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 채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표대고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고 예정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거부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의 영광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했다, 내 의, 아니 내 공로, 내 자랑이 조금이라도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길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공로가 없어요. 내 의가 없어요. 내 죄밖에 없어요. 내 허물밖에 없어요. 나의 연약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뭔가 내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랑이 들어가고 내 의가 들어가고 내 행위가 들어가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에게 가장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그냥 한마디 말씀, 오늘 에베소 1장 6절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 삶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상태를 향해서. 자,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자, 우리가 말하는 그 제사함,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근데 매일 범하는 그 죄를 끊임없이 샘솟듯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매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매 순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져야 되고 다시 심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자비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려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함을 경험할 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영적인 세계가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뜻을 알게 하시려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비밀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예수님 안에서만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죠. 예수님 안에서만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 있다. 통일된다는 거. 하나가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명도 내 인생도 이젠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습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내가 지금 내 지갑에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 100만 원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가 지갑에 딱 있는데 이 내 건데 엉뚱한 사람이 그 지갑을 내가 보는 앞에서 자기 돈인 것처럼 오늘 어떻게 이 돈을 써야 되나 하고 막 고민하고 있으면 그거 너무나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길 그리고 내 몸,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나의 기업 소유는요. 하나님 자체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성경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딱 성경은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이미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만 하면 되거든요. 찬송만 하면 사면 되는데 이 에베소서 1장 말씀 이 단순한 짧은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그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밖 안에 있는 게 세상 안에 또 내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면 그의 영광의 찬송도 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사실 지금 제가 말씀을 에베소 1장 말씀을 지금 한 1절부터 12절까지 풀어드렸는데 이 내용 자체가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 에베소 1장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던져버리면 나는 복음을 던져버린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신다라는 것은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 정말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라고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는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이 뭐예요? 우리 기업, 나의 소유.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가 되셨다라는 것에 나의 영원한 소유의 보증이다. 보증. 성령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오늘 그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서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6절에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려 하는 거죠. 6절에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또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바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모습이 뭐냐면은 찬송하는 자입니다.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찬송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라 하라 해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영광 속에 내 속에 들어갈 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노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난 복을 지금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뭘 못 가르칩니까? 하늘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세상 안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신령한 복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만 가르치면 다 끝나는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그 영광을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은 세상 안에 있어요.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강해지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간증이 나오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세상 안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끊어져야 되고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다. 그래서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 고린도전후서 말씀,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한 것, 땅에 속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늘에 속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다. 이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설교예요, 사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만 있으니까.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간다. 그 들어가는 그 내용을 십자가에서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이고, 오늘 그 비밀을 아는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인생의 그 경륜이 반드시 오늘 하루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나를 산제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자,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 되심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